시간 기도하시면서 오후 예배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고백.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힘차게 주님의 이름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는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는 밝히시네.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올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신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말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어느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통 시계 아래 내 주님께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주님 보기를 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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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며 살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에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라. 나 이제 새 소망이 있음을 당신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바치리라. 모든 나의 인생은 당신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달라고 간절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을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며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오늘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은혜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감당치 못할 은혜를 누리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죄를 분별하여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서제일교회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이루실 뜻을 기대하며 3년 1,000번제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000번제 기도 제목이 씨앗이 되어 많은 열매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서제일교회를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영적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며 순종하고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픈 환우들과 가족들을 기억하사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를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 또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드림 감사 예배와 전교인 체육대회, 새생명 전도축제 등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태신자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며 태신자와 이웃의 필요를 채울 때 태신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행사를 준비할 때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 모든 손길을 기억하사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기름 부으신 목사님들께 늘 성령 충만함과 영육계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주실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을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네, 잠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또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들 또 오늘 마르다 우리 여성교회 또 찬양으로 또 나왔는데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힘을 얻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네, 제가 저번 시간 때도 제가 말씀을 잘 나누면서 우리 하박국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찬양과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도 우리 같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제가 우리 이전에 앞에서 불렀던 찬양 가운데 목마른 사슴 시편 42편의 말씀을 아마 이 찬양도 다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처음 이제 중등부 가서 이 찬양을 처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도 자주 이제 기도하다가도 많이 부르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대해서 이 가사의 내용들 살펴보다 보면서 참 하나님 주시는 마음도 있어가지고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 42편의 이 말씀의 이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이 말씀을 언급한 저자로서 표현되는 인물 성경을 보면은 이 앞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혹시 고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제가 참고 삼아서 했는데요. 네,
우리 한번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렉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정 가운데 이름 있는 지간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리라. 네. 화면 내려주시고요. 아마 이 고라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사실 이 고라와 이 모세와의 관계를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죠. 제가 가계표를 하나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레위 지파에 보면 세 아들인데 고앗이라는 그 아에 보면 아므람의 그 아들이 중에 모세가 있고 이스라엘의 자녀 중에 고라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모세는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고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그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성경에서 오늘 보면 이 고라라는 사람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그의 자녀들은 오늘 시편의 저자로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제가 시편 42편을 좀 이제 접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인물인데 자녀는 긍정적인 인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 시대나 그런 과거 역사를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역적이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역적으로 몰리는 것이 그런 하나의 문화 그런 시대 흐름이었죠. 근데 참 오늘도 신기한 거는 고라는 하나님께 반역한 인물이고 그와 함께 반역했던 인물들은 다 심판을 받았지만 그와 아들들은 그런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내용이 또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2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네. 26장에 쭉 이제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 되겠지만 고라의 심판에 쭉 설명하시다가 간략하게 그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성경 해석학자들이 설명하면서 이 반역 사건의 아들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부분도 언급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하나의 또 단점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과 대적해서는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역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함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고라 자손들은 찬양시를 통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 고라 자손의 어떤 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배경이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배경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고라 자손의 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논쟁은 다윗과 관련된 배경들이 많이 등장해요. 다윗이 우리가 알다시피 두 번에서 그가 피난길을 갔죠. 사울 왕을 피해 도망을 가던 시기. 보통 이제 많은 학자들이 그때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포로기 이후에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종합적으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다윗이든 고라 자손들이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들, 그들의 마음이 어떻든가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고라 자손에 대한 얘기들이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의 지금 말하면 찬양의 인도자 보통 그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말지요. 하지만 이제 어찌 보면 고라 자손들에게는 하나의 큰 약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다윗 역시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갔지만 결국 그가 늘 했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일생 가운데 보게 되어진 것이죠. 포로기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에 끌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죠.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묵상하다 보면서 이 저자가 좀 더 이 내용들을 기록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어떤지를 또 그 상황이 어떤지를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한번 이 말씀 좀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절 본문의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다 보면 사슴이 등장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묵상을 하다 보면서 왜 수많은 동물과 사슴을 선택했을까라는 그런 그 궁금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사진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동물이 무엇일까요? 네, 눈치 빠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이게 다른 동물이 아니라 사슴이랑 다 알겠죠. 제가 다른 동물을 할 이유가 없겠죠. 자, 사슴이 물을 먹는 장면을 이제 하나의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빠릅니다. 빨라서 사실은 맹수들이 사슴을 잡기가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맹수들이 사슴을 언제 낚아채냐면 사슴이 물을 먹으러 나갈 때. 이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지방은 아무래도 중동 지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이 부족한 곳이죠. 근데 이제 물을 찾으려는 그 곳에 맹수들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숨어 있다가 사슴이든 연약한 그 먹잇감이 나타나면 바로 낚아채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슴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사슴이 뭐 사람처럼 생각은 못 하겠지요. 본능적으로만 움직이는 동물이지만 한번 우리가 사람의 한번 감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이 마른데 물을 먹으러 가야 돼요. 물을 먹으러 가야 되지만 거기에는 맹수가 기다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제가 예전에 교육부에서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는 물을 먹으러 가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근데 사실 문제가 뭐냐면 목이 마르다고 해서 맹수가 있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가면 목마라 죽습니다. 근데 목마라서 물을 먹으러 가면 맹수의 공격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사슴이 물을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 갈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쟁장 1절의 이 말씀 속에서 참 제 마음을 탁 찔렸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과 위기가 있어요. 물을 먹으러 간다 갈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맹수의 공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어찌 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사슴의 이 상황을 비유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냇물 먹는 처럼 갈급함을 얘기합니다. 이 갈급함의 뜻을 살펴보니까 부르짖다, 뭐 확실하게 다 붙잡다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1절에서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저자는 사탄의 그러니까 이 맹수를 비유하면 그거죠. 사탄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무엇입니까? 나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네, 세 분이 아멘을 하시고 양쪽에서 아멘이 공감이 안 되시나 봅니다. 저는 정긴장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서 이 저자가 그 얼마나 이 답답한 마음이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목이 마르고 힘든데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물을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문 속에서의 이 사슴이 물을 먹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유지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 저자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물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누구의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악한 세력, 마귀의 공격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을 먹으러 안 갑니다.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죽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갈급한 그 마음을 내가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아야겠다는 것이죠. 그 애틋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편 42편을 쭉 보다 보면 세 부류로 문장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가라는 단어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총 3번 나눠집니다. 이걸 보면은 1절과 4절이 오늘 제가 사실 5절까지만 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네, 화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사실 다 보지 않고 5절까지만 본 이유가 바로 애가와 소망을 이제 여기만 봐도 42절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이제 그 1절을 보면 그거죠. 그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님.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네. 그러면 지금 저자가 굉장히 갈급한 심정. 그러니까 다윗 배경이 된 다윗이나 뭐 포로기 시대 글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무엇입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죠.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또는 피난길에 어떤 지치고 힘든 그 상황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저자는 하나님의 어떤 도성, 하나님의 어떤 영역 속에서 살아있는 내가 참된 위로와 힘을 얻는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3절과 4절 말씀을 또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여러분 3절을 보면 참 이 저자가 얼마나 힘든가를 표현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비난과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면 너가 이런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찬양대 지휘를 했었을 때 시편 42편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찬양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이런 오늘 3절의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음식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 내용을 이제 찬양으로 했던 저 기억이 있는데요. 자, 지금 무엇입니까? 눈물을 지금 자기의 음식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되게 표현이 굉장히 시적이죠.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계속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하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목숨을 걸면서 그 답답한 심령들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토로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절규가 지금 3절에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상하는 게 무엇입니까? 과거에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했던 것이 참 기억하면서 그때가 좋았네, 그런 마음들이 3절과 4절 마음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평안한 시기에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곳에서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자가 어쩌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들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과 4절을 묵상하다 보면서 좀 1절과 4절까지 보다 보면서 저자의 그 애가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힘든 사람의 그 마음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다양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오신 분도 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와서 은혜 받고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힘들고 지쳐서 감당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지쳐서 쓰러질 것만 같은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오십니까? 오늘 아무도 아멘 안 하십니다. 지금 많이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갈급해서 오는 거는 하나 어떻게 극단적일 수 있지만 사실 저자가 더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갈급해서 하나님 찾는 건 또 중요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이든 다윗이든 포로기에 있는 사람이든 간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간구하고 호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근원 되신 그 음식, 물, 그를 먹어야만 내가 살겠습니다. 먹지 않으면 내가 간급해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저자의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찾는 것 참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 교회에서도 1,000번제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1,000번제 하면서 많은 응답을 받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네, 아멘 하신 분은 많이 받았을 거라 믿고요. 아멘 안 하신 분도 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그런 분 참 너무 좋은 시간들입니다. 아마 그 시간들이 그냥 한 번에만 몰아서 했다면 그때 끄실 수 있겠지만 우리 3년이란 시간 동안 하다 보면서 어찌 보면 저도 있는 소소에서 기도하다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또 하나님 개인적인 응답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이 나집니다. 오늘 저자가 이런 고백과 갈급함 속에서 결국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그 영역 안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고 좋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있으면 결국 나에게는 아무런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런 애가의 그런 호소하는 장면을 끝으로 그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5절에서 앞에 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나눈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평안합니다. 평안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 42편이 처음부터까지 애가만 있으면은 너무 숨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가 참 적절하게 이 비유들을 잘 풀어가고 있는데요. 애가를 하면서도 소망을 두는 것. 두 가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이 42절에 나오고 있는 하나 독특한 특징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가 속에서 절규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결국 결론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나의 답답한 마음들을 치료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을 저자가 다시 한번 5절을 통해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5절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구절이 제일 가장 이 말씀을 전체를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준다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도 뭐라고 말합니까? 근본적으로 설명되어지는 물, 사슴이 물을 먹는 것,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있을 때에 내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서 매일매일이 물론 삶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은 있지만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42편을 보시면서 나중에 또다시 찬양을 혹시 할 기회가 온다 하신다면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본문 제목을 누가 은혜를 받느냐, 갈급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나아가서 무엇입니까? 갈급하지 않아도 우리 은혜를 받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우리가 갈급하지 않을 때 사실은 우리가 나태해질 때가 있지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기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 찾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넘치는 분이에요. 그럴 때마다 응답해 주시거든요. 참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을 그럴 때만 이용해 먹는 건 아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 그 목마른 마음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아마 암송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늘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 우리 한설제교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사슴이 물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악한 세력은 끝까지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해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간절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게 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더욱더 주님 때문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교회 소식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 우리 새생명 축제와 또 우리 일천번제들이 감사 예배 및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가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간식 부탁드리고요. 또 10월 1일 수요일 우리 월삭 기도회 잘 보셨다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금요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은혜로운 우리 복음적인 우리 영화 상영을 하기로 했으니까 주보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주제송 부르신 이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면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연,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자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은혜 받기 소망하는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싶소.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간절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고 간절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 오늘도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위로자가 됨을 고백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통해 참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